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314면 15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다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봄을 맞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다시 약해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몸, 연약한 마음,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마음과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기쁘게 삽시다. 하나님 은혜로 기쁘게 삽시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곳곳에 파괴와 또 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맞게 되면서 어두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 몸을 제일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제일 귀하게 여겨요.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테붐 여사는 이와 좀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800명을 숨겨주다가 피신시켜주다가 오히려 이분이 독일의 나치 비밀경찰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삶을 이야기를 듣고 이분과 이 콜이라는 이분과 또 존 세릴이라는 부부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자 해가지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만화형 소설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매의 믿음과 가치관에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삶이 우리 자매에게는 굉장히 큰 가치관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럽니다. 아버지는 매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늘 분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니까? 이분은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막 학대하고 학살하는 그러는데 막 잡아다가 감옥에 수용소에 갇혀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독일인들이 이제 피해 다니는데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숨겨주질 않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제 독일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숨겨졌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아름아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더래요. 피신시켜달라, 숨겨달라. 그래서 은인처를 제공해주고 탈출을 도와주다가 이분이 가족들이 다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체포된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부디 숨어있는 독일산 유태인들을 지켜주소서. 우리를 잡아가는 독일인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자기 살려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거 수용소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숨겨줬던 유태인들이 붙잡히지 않고 다시 그들이 자유를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잡아가는 독일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기도 하고 또 힘이 드셔서 또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떠났지만은 이 두 자매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희망을 잃지 않도록 늘 도와주는 역할을 했대요. 그런 가운데에 언니도 환경이 불결하고 또 고된 노동으로 시달리다가 비인간적인 대우에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지고 수용소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이제 1945년도에 독일 나치의 행정착오로 출소하게 되는 기쁨을 맞이해요. 이 수용소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그 구조적인 세상의 일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강연을 쫙 하고 다녔대요. 그 어느 독일의 교회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요. 수용소에 있을 때 자신과 언니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간수를 그 교회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용소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혔던 그 간수가 같은 교회에서 만났는데 지옥과 같은 악마 같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다 끌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만약이라는 게 없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나 완벽하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피난처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용서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우리의 날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먼저 집의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집에 문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빛인데, 어둠이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어둠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 단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두워졌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덕적인 선행을 행할 때에 그 빛 가운데로 머물러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인 삶이 올바를 때에 그것이 그 도덕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옛사람 이전 생각에 매여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는데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각하는 것, 삶이 늘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3월 중순이 됐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새로워졌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는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이 새롭게 발견되어야만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만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나가고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영적으로는 혼란스럽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의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이고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부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빛을 닮아가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기쁘게 살라. 기쁘게 살라.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다?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그건 아직도 내 안에 이 생명을 유지하게 이끌어주는, 지탱해주는 그 빛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 권세 있게 살지 못한 것이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이전에 그 삶이 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지금 이제 대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지금 이제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마음이 어두운 상태였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은 늘 내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내가 부정적이고 불법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다시 살아나고 내 자신이 그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었고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늘 죄책감으로 마음이 더러움으로 이렇게 매여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오래되면 율법적인 생각을 늘 가지고 늘 정죄라는 것도 이거 보셔야 되거든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육체 욕심을 따라 살면서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살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행실도 나타나고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희곡 작가로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영화 감독으로 영화 제작을 했던 윤한 감독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망할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조롱하고 했답니다. 한때는 탕자적인 생활을 즐기기도 했고 희곡을 연구한다고 하는 핑계로 많은 무당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무당의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신도 무당의 노예가 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과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은 실수를 하면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매도를 하는데 앞장섰답니다. 그런 가운데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봄까지 이상하게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예수 이야기, 하나님 얘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교회 좀 나가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나는 무당들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귀신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를 않았대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 전하는 것을 박살내는데 아주 쾌감을 느끼면서 그 일에 집중하고 열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드라마 제작에 실패를 하고 이제 부도가 나면서 자기가 가진 돈, 그동안 성공했던 모든 걸 다 잃게 돼요. 소중한 집도 재산도 다 잃게 되고 그동안에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었던 거 다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빚을 지셨으니까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런 오명만 남게 되고 하루를 초조하게 살아가는데 영혼이 점점 메말라갈 때에 그때에 놀랍게도 그 위기 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을 그때 깨닫게 난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불교 신자였던 아내도 주님을 영접하고 장모는 남묘호랑개교라고 하는 그 간부였는데 그곳에 그분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온 가족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기적을 행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자 내 삶을 바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홍보대사로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서 무당의 앞잡이 노릇하고 노예였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전하는 일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체험이 남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만들 때에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품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만드는데 가족 사랑이 듬뿍 들어있는 이런 이야기를 또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이 영화를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들 가지고 극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었는데 아직도 이전과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거룩함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이에 점검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 지금 사람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신앙 공동체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중 또 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믿음의 형제처럼 신앙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내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또 목자가 되신 감독이 되신 주님께로 돌아온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에 살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가치관도 다 세상적인 그 일들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가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둠과 이 빛의 교차 속에서 또 매여 있는 것과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두워진 이 마음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 산다. 빛의 자녀로서 산다 하고 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은 죄의 사함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면서 생명의 법이 다스리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 안에 있을 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함,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얻고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행동해야 되는데 빛의 자녀로서 행동할 때 세 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모든 착함의 열매예요. 우리 같이 한번 9절 읽읍시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착함이란 말은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동이 착하지 않으면, 선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친절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야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이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인데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우리의 모든 그 기회를 받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특별히 더 믿음의 가정에 더해라. 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회복이 돼야 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작은 일을 맡겨줘도 충성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일을 맡겨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일에 충성되게 여겨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것은 너희가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여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착한 뜻으로 주님을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의 열매인데 의로움은 이기심이 없이 사는 것을 말해요. 의롭다 하는 말은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의롭다고 여겨준 것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사람들로 하여금 화평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는 그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빛의 자녀들이 왜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그 의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또 정직한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행동에 의로운 일들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내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는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공의로 행하시고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빛을 비춰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라기 기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하나님이 의로운 애가 떠오르게 하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먼저 치유가 되고 우리 몸도 치유가 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그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열매가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함이잖아요. 이건 진리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약속과 또 증거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자함과 진리를 베푸시는데 그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진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는 영원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그 진실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삶을 보호해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너희의 삶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예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 자유롭지 못하냐면 진리가 내 안에 약하기 때문이 없기 때문에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 하는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해야 될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늘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주는가 하는 것을 늘 그것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 왕권을 인계하면서 모든 것을 보면서 아들한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감찰하시는 그 마음의 의도를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것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제 내 아들도 우리 자녀들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인계해 줄 수 있는 유언해 줄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영원히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사는 믿음의 가정의 장막의 기쁜 소리 구원의 소식이 늘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라 할지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대요. 사람 관계가 좋지 않은 거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거기에 미진하고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행하시고 그에게 주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식과 지혜와 기쁨을 주신다 하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둠의 열매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걸 말해요. 11절 같이 봅시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빛이 우리 안에 충분하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은다는 거죠. 빛의 자녀는 어둠과 빛의 관계에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어둠 속에 단 1%의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을 밝혀준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어두워질 때 그 마음의 어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빛이 비쳤다는 말은 뭐예요? 항상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 마음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하고 의롭다 하신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고 살 때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생명이 싹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구원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